요한계시록 강의 71번째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광고 말씀 먼저 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청남대를 가게 되는데 내일 버스는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는 9시 반부터 와 있을 건데 제가 볼 때 교회로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여기 아파트 옆에 좀 공사하고 있죠. 2단지하고 한진 아파트 또 사무 아파트 그 사이에, 그래서 그쪽에 도로변에 이렇게 주차를 할 거니까 차에 오셔서 이렇게 미리 오시는 분들은 차에 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28분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셨고 차는 44석인데 자리가 한 10개 이상 좀 남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오실 분 있으면은 같이 말씀드려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출발해서 11시 좀 넘으면 식당에 도착을 하고 점심 식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여러 가지 좀 한식인데 뭐 건강에도 좋은 음식, 뭐 두부하고 또 고기하고 이렇게 해서 드시고, 일단은 뭐 청남대 가서 구경을 하시고 또 사진도 찍으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3시에 출발해서 교회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한 4시 정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가실 분들은 뭐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라도 신박수 장로님과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버스는 티켓을 그곳에 가서 사도 된다고 합니다. 뭐 미리 예매할 필요도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오시는 대로 다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귀한 시간 또 즐거운 시간 이렇게 나누시고, 또 여러분들이 뭐 이번 오랫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계획인데 아무튼 많이 오셔서 같이 친교하시고 교제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좋은 구경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고 이따가 또 제가 기도할 때 또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1번째 말씀인데 어쨌거나 1년하고도 한 거의 10개월 가까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좀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들도 드디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쭉 이렇게 한번 들으셨습니다. 물론 좀 어려운 이야기도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신경을 쓰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 세상에 지금 와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배우시고 또 이렇게 잘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고 이제 다음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릴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수요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아무튼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이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3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마지막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3가지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3가지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중요하다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 교회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정말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모든 불같은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늘 기도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항상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 모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다 그의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그냥 한 몸입니다. 사실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디 한 군데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손가락도 내 손가락이고 발가락도 내 발가락이고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첫 번째로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사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주의 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종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사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보내지 않은 가짜 사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정말 주님께서 보낸 그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가짜도 많고, 근데 그 가짜가 너무 진짜하고 똑같아서 요즘은 명품도 전문가들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명품을 복제할 때는 그 꼬맨 그 숫자까지 다 세가지고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재료도 똑같은 거 쓰고, 그러니까 전문가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튜브가 있어서 유튜브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국내에만 그 설교가 나온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정말 교회라면 거의 대부분이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올라오는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중요하고 다 우리가 필요한 거지만은 그 중에 가짜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잘 만나고 또 그 주의 종은 어쨌거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교회고 두 번째는 주의 종, 바로 예수님께서 보낸 사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할 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바로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한 번만 들어서 이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되면 중요한 부분만, 중요한 파트만 다시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은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많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 통합도 그렇고 정치 통합도 그렇고 종교 통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났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만 그 짐승의 표가 등장을 해가지고 시스템으로는 다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만 그렇지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많은 어떤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것은 과연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스라엘이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결국 그 전쟁의 불똥은 이스라엘로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나와서 평화적으로 중재를 했다면은 우리가 그가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정말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렇게 지어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제3성전은 다 지어져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 거의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고토, 자기의 조상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이 돌아왔죠. 그렇지만 지금 급속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쪽에서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전쟁통에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특별히 큰 일을 하실 때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미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해주고 언급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그 초림보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이 훨씬 더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징조까지도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한 반 정도 믿고 있다고 합니다. 반 정도. 반은 안 믿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도 그냥 설화 같고 성경도 무슨 소설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도 성경을 다 믿고 있지 않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일이 당연히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요한계시록의 말씀, 주님께서 친히 요한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하신 증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 다윗도 원래 뿌리로 내려가면은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중요한 언급에서 다윗을 다시 한번 언급했을까?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윗의 뿌리고 또 자손이라고.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새벽별이 의미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별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로 쓰여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결국 그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질 나라이기 때문에.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결국은 이게 지금 어디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결국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지만 로마서 11장 마지막 말씀도 그것입니다. 결국은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그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결국 모든 것이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거는 우리가 추측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읽으면 읽는 그대로 해석을 해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다시 오실 때 징조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믿고 있지 않을까? 그게 참 신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정말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고 이 세상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안다면 왜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왜 우리가 더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을까?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내가 살아왔던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 구원의 문제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도록 늘 회개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하늘나라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정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그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더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와서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저는 막 사인을 여기저기서 막 봅니다. 아, 정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구나. 아, 이런 것들도 생기는구나. 자꾸 주님께서는 사인을 보내신다니까. 오기 전에 여러 가지로 사인을 보냈는데 우리가 너무 그것에서 무지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들어본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라도 한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요한계시록만 다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한번 쭉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예전에 했던 설교를 그냥 내가 듣고 싶을 때, 내가 시간 있을 때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서 그냥 뭐 비디오 골라보듯이 다 그 순서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보셔야 합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초청 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 교회가 이제 초청을 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은혜로, 은혜에 초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라고 하는데 어떤 자에게 오라고 하는가? 크게 세 부류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배우는 자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냥 옛날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뻔히 아는 일, 이렇게 아니고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죠? 내게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들으라는 겁니다. 뭘 듣습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결론의 말씀 주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들, 영혼이 죽는 게 지옥입니다. 영혼이 죽는 게 지옥이라는 게, 영생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는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사람 오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자, 그 사람들이 천국의 초청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이 마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올 때, 우리가 뭐 물론 일주일에도 여러 번 예배를 드립니다. 뭐 새벽 예배도 있고 많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나오실 때마다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지난주에도 수요 예배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있었습니다. 1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 여러분들 1년 전에 밥 먹었다고 안 먹습니까? 지난주에 밥 먹었다고 안 먹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와서 말씀을 그날 받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고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오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결국 마지막 때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 남들은 다 세상을 놀러 갑니다. 남들은 다 세상에 놀러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데 다 돌아다닙니다. 그럴 때 혼자 교회 오는 거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까짓 거 어디 간들 다 거기가 거기지 않습니까? 솔직히 전 세계 바닷가 어디가 좋다, 어떤 산이 좋다, TV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막상 가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다 마음을 쓰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이 어디로 오랍니까? 목이 마르니까 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로 오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사막 도시 아닙니까? 목마른 곳 아닙니까? 물이 비싼 곳 아닙니까? 근데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와서 사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아니 나는 뭐 물만 줘도 좋은데 포도주도 주고 젖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공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돈 주고 살면은 여기서 돈 주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1년만 생활비가 1,000만 원 든다고 생각해도 그 1,000년 만년도 아니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가 돈을 다 싸질밀고 천국에 가도 못 삽니다.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돈 갖고 삽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셔야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도 값없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데 돈 듭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딱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천국으로 가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값없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값없이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공짜라고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드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면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친척 어른을 만났습니다. 뭐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지냈던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이 평생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평생 예수 믿지 않고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절에 좀 다니셨고 다른 뭐 고모 이런 분들도 다 절에 다녀서 절을 믿는, 뭐가 아예 교회는 뭐 말도 못 꺼내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큰 아들이 있었는데 큰 며느리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 뭐 애를 뭐 그 셋인가 이렇게 낳는데 뭐 암에 걸려서 큰 며느리가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며느리가 저한테 이제 형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암을 고치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며느리가 죽었으면 그 집안에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 자녀들은 어떡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며느리가 병 나는 걸 보고 예수를 믿는다니까. 교회를 다니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이제 원래 우리랑 같이 서울 살다가 지금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사시는데 거기서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한지 모릅니다. 물론 아저씨는 뭐 그냥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교회를 다니시지 않습니까? 술 담배 끊고 교회 못 갑니다. 아니 지금 술 담배 하시는 분이 술 담배를 끊고 교회 가는 게 쉽습니까? 술 담배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좀 뻔뻔스럽지만 그래도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성령께서 끊게 해주십니다. 근데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데 그걸 누가 끊게 해줍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술 담배 상관없다고. 그러면서도 교회만 다니시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복음을 자꾸 전해서 가까운 곳이라도 가라고, 그냥 가까운 교회라도 다니셔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시라, 교회 가면은 좋다고 자꾸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막 그런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뭐 얼마 남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그분들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 예수 잘 믿고 정말 다 천국 가서 좋겠다. 그냥 뭐 진짜 어디 양론이란 양론 아니면 뭐 노인정이란 노인정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하고 뭐 술 먹고 핫도 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 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 근데 뭐 저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영혼들인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그냥 다 죽어져 가는데, 여러분들 동물이 뭐 사자나 이런 맹수에게 잡아먹힐 때만 봐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불쌍합니까? 하물며 사람인데,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얼마나 그게 참 안타깝습니까? 한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건데, 우리가 모르면은 뭐 할 수 없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누구를 또 초청합니까? 듣는 자와 목마른 자와 세 번째로는 원하는 자라고 합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도 값없이라는 말을 썼는데, 원하는 자는 누굽니까? 원하는 자. 뭘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자입니다. 아니, 천국에 가고 싶어하고 천국을 가겠다고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이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아유, 뭐 구원 시켜주시려면 하시고, 뭐 천국 안 가도 뭐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 살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명령문을 썼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시제는 현재입니다.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나서서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땅에 있을 때 현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 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이 값없이 생명수를 다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부터는 이제 세 가지 재림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인데, 다 마지막 때인데 다 누구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림신앙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재림신앙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지금 여러분들도 속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첫 번째 그 재림신앙이 무엇입니까? 더하는 신앙입니다. 더하는 신앙.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딱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광신자들입니다. 이단들입니다.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여러분들은 여기만 있으니까 모르죠. 저는 전 세계적으로 또 나타난 현상들, 뭐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현상들, 그런 거를 자꾸 이제 눈여겨보니까 알 수 있는데,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광신자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 광신자들은 뭐 그냥 집단 자살을 한다든지 하여튼 또 뭐 이상한 일을 벌일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는 게 어렵고 세상이 자꾸 이상해지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거에 빠져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뭐라고 할까, 좀 우리가 볼 때에도 굉장히 체계가 있으시고 뭔가 좀 바르신 분이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그런 분 아닙니까? 근데 너무 상식에서 벗어났어. 말도 안 되는, 뭐 학교를 그만둔다든지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다 집 팔아가지고 뭐 한다든지, 그런 광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다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뭐 피디수첩이라든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뭡니까? 다 교회야. 다 십자가가 나오고 교주가 나오고 막 그런 데 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빼앗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그 광신도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많았지만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지구도 막 우리가 미쳐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자정등령을 잃어버렸어. 지구도 막 남극도 높고 북극도 높고 막 사막에서 막 눈이 내리고 막 추운 지방에서 막 꽃이 피면서 막 다 지금 지구가 미치듯이 사람도 미쳐가는 거예요. 마약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막 미쳐갑니다.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면은 이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막 이단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믿는 거는 우습다는 거, 이렇게 믿는 건 너무 약하다는 거, 이렇게 믿는 거는 믿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뭘 엄청 열심히 해야지 막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뭐 엄청 뭘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뭘 엄청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더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받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을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어떤 영적인 문제, 특별히 재림의 문제, 마지막 종말의 문제가 막 벌어져서 다시 사도 바울이 찾아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 썼는데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그러니까 이제 뭐 영적으로 뭘 자꾸 봤다, 영적으로 무슨 소리를 들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막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을 빙자해가지고 막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겠죠. 주의 날을 이르렀다고 해서 지금 야 종말이 됐다, 지금 마지막 때다, 다 끝이 되었다. 지금 2000년 전에도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여러분들 정말 사람들 쉽게 마음 흔들립니다. 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야, 이제 뭐 이 세상 종말이 온대, 이 세상 이제 다 망한대, 우리 다 죽는데, 그럼 사람들 어떻게 될 것 같으면 정신 못 차리고 막 무법천지갑니다. 무법천지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자,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막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금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심판이 있고 어떤 재앙이 있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의 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지옥 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오늘 다 알고 있는데 뭘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것도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는 신앙도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두 번째 잘못된 재림신앙 무엇입니까? 바로 제하는 신앙입니다. 자꾸 제거해 버리는 거겠죠. 급진적인 자유주의나 혼합주의자들, 무슨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그냥 상징이고, 그 뭐 적그리스도 666, 이게 다 상징이라고 뭐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 멸망당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뭐 이런 것도 없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우주선 타고 그냥 화성으로 가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날의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과학을 믿습니다. 과학이 무슨 뭐 신적인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과학도 엄청 오류가 많고 그 과학으로 결국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옛날 고대 사람들이 과학으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바벨탑 쌓지 않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비길이라,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한번 쌓아보리라, 됩니까? 안 됩니다. 과학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결국 하나님께 제함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 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천국에서 참여함을 얻지 못하고 제하여 버립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미 그렇게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야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 특권이 있는데 특권 하나도 못 받습니다. 왜?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제하해버리고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마음속에서,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부류도 많습니다. 한 부류는 주님이 지금 오늘 당장 온다고, 내일 당장 온다고 난리 피면서 방방 뜨고 있고, 한쪽은 그런 일 없다고 아예 마음 푹 놓고 있고, 뭐 그렇게 되고 있죠. 둘 다 잘못됐다는 거죠. 둘 다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린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주지 않았습니까? 백성도 주셨습니다. 12지파를 통해서 다 백성들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주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권을 뭘로 규정합니까? 다 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주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규례와 언약과 모든 제사법들이 다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줬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이제 뭐 지금도 물론 이렇게 있지만은 이 땅에서 이제 그치고 정말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천국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도 다 끝났고 이미 우리가 다 알려주셨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라입니다. 천국도 뭡니까? 하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나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왕국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20절에서 이제 세 번째 재림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 어떤 신앙입니까?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있다면은 막 더해서 막 그렇게 막 방방 뛰어서도 안 되고 빼버려 갖고 안 올 거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바로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근데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실 징조들은 오늘날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얘기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진 않았다. 이게 바로 사모하는 그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강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날 갑자기 속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림신앙을 빼버리면 우리가 뭘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재림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다면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다고 할 때 주님이 오시라고 우리가 맞이하고 그분을 환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 오신데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아니 지금 그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오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숨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무서워서 숨어버릴 겁니다.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저 하늘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유 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분들 그럼 세상에 해는 어떻게 이렇게 뜹니까? 세상에 어떻게 아이는 태어납니까? 세상에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 죽습니까? 그게 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기적이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죠. 저는 솔직히 그 생각도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숨을 잘 쉬던 사람이 갑자기 숨이 멎어서 죽었네.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 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모하는 신앙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드디어 성경의 마지막 절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자, 마지막 말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첫 구절이죠.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시작도 축복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복이지 않습니까?
마지막도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면서 말씀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참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정말 떼야 뗄 수 없습니다. 공기보다도 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찬양을 계속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은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은혜 떨어지면은 다 어머짓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건지 뭐 마귀를 따르는 건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증거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거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 누굽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들, 우리 각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살면서 누가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했고 누가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고 그렇게 해서 지옥에 왔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뭐 누가 이단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뭐 진실만을 전하는 거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정말 때가 가까이 왔고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가 들었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의 내용이 뭡니까?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전에 일어난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나는 일,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쓴 게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물론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그냥 뭐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심판을 시작하면 순식간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라니까. 하나님께서 뭘 이제 딱 심판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할 때는 순식간에 해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400년 동안 애굽에 종노할 때 뭐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을 보니까 갑자기 그냥 싹 빼가지 않습니까? 아니, 노아의 후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비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주 실 때 비 한 방울 안 내리다가 방주를 다 지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주님께서 오신다.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넋놓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 시작되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실 때도 그렇게 뭐 아무 응답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해주시고 심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넉넉고 이제 뭐 첫 번째 나팔 불면 조금 있다 두 번째는, 이게 아니고 그 인의 재앙이나 나팔의 재앙이나 대접의 재앙이 순식간에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항상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증거의 다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에 다짐해 주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말씀을 듣느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요한복음은 마지막 때 우리의 복음서와 같은 거다. 이 안에 복음이 있고 이 안에 구원이 있고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시고 세마포를 빠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뭐 천국에 혼자 가면 뭐합니까? 천국에 같이 가야 될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매일 말하면은 귀찮아서라도 옵니다. 매일 말하는 것만, 귀찮아하든 말든 간에. 왜? 차라리 귀찮아해서 뭐라고 한 소리 듣는 게 낫지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지겨워서 나온다, 내가 하지 뭐 교회 가자는 말 내가 듣기 싫어서 온다, 나 그 정도가 되어서라도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주의 백성들을 만들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